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광경입니다. 과정인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많은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참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줄을 알고 이렇게 기뻐하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왜 우셨는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환호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6000년 에덴 동산 회복을 앞에 놓고 참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온 세상 교회가 말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계 교회 여러분,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또다시 우실 수밖에 없는 이 오늘의 세계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받은 이 세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는 심령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한 주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서 이러한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말이죠. 11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제자들도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을 믿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제자들이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좌우편에 앉게 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시는 심령을 가졌다. 우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놓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비유의 말씀,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믿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 저 중동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스가랴 9장 평강의 왕이죠, 제목이. 스가랴 9장 평강의 왕을 말씀하실 때에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스가랴 9장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서 9절만 봤어요. 9절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온다,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10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대충 스가랴 9장을 말씀드리면은 9장에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죠. 10절에서 이제 화평의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고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 화평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계 통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참으로 복된 소망이죠.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세계 통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화평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10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언약의 피를 인하여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을 주는 역사가 있다.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제사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이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그 다음 13절 이하에서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유다를 들어서 헬라를 치고, 그리고 비로소 시온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겠다. 유다를 들어서 헬라 계울자들이죠. 계울자들, heb상 계울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한 것이 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미운 물건을 세운 가증한 헬라, 인간 종말의 다니엘서 9장에 3년 한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헬라와 같은 거짓 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 거짓 선지가 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독교 종말의 가장 큰 거짓 선지, 여러분, 사사로운 예언하고 하는 이 거짓 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거짓말, 제일 큰 거짓 선지, 여러분, 하나님 선지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9장 7장 15절, 처녀로 나신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사야 2장이나 미가 4장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에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도 심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에도 심판의 말씀대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반드시 심판 있는 평화예요. 심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주시고, 천년안식, 그 다음에 영원 무궁 안식 시대 주신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 심판날을 앞에 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교회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정한 때예요. 그런데 저 북방 악의 세력,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로 들어서기 위하여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서는 저 북방 짐승 정권, 저거는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부주깽이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북방의 저 두 중공이나 북한 같은 이 짐승의 정권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타다 남은 두 부적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적갱이
물에 갖다가 푹 담가면 푹 빛이 꺼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강해도요, 물과 같은 성령 충만, 요한복음 7장,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 충만,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이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종들 앞에서는 그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통해서 건세 종들이 일어나면은 북방 이 짐승 정권 확 짓밟아 버린다 했잖아요. 발바닥 밑에 죄를 만들어 버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인간 종말에는 심판 있는 평화, 너무 귀하고 복된 간단하면서도 미가 사장에 왕국 건설의 정로, 우리가 이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는 심판하고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저 북방 악의 세력이 짐승 정권이 두려워서 협상한다는 것, 최고의 거짓 선지, 계시록에서는 청황색말이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세력이요, 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서 헬라 자식을 친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종들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참된 평화의 왕국,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이 되신다면은 얼마나 통치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평강의 통치자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열심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스가랴 9장 9절처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아신 주님, 그런데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호산나 찬송하려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걸 생각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머나의 비유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10머나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2절 13절로 14절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머나의 비유와 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머나의 비유, 여기는 그냥 장사해서 남겼다는 말씀만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25장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적으로, 여기서는 꼭 같이 한 머나씩 줬어요. 본문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이 없습니다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에 바로 가서 장사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기고, 1달란트, 1머나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 놨더라. 여러분, 왜 묻어 놨겠는가? 왜 묻어 놨겠는가? 주인이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서 묻어 놨는지, 아니면은 이거 주인 것이니까 장사해봤자 내 것 안 되니까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묻어 두었는지,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주신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참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했더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그리고 남겼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나 감추어뒀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면서 이제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시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장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장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나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위해서 장사하는 종. 장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물론 내 것보다도 주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주인의 내 것 아니고 주인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겠죠.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내 것보다도 주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종의 마음의 자세. 그래서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로서 남긴 종은 칭찬을 받고, 감추어뒀던,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감추어뒀던 종은 책망을 받고,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신 주님, 참으로 무서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인이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그래서 이제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종이라고 하면서 장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 자도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종도 장사해서 남기지 못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버려버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물며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 내 앞에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인,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만찬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귀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실 때에 전부 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가실 제자들을 보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 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올라가니까 왜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없이 내어 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을 객실을 마련할 때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에게 말할 때에 바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만나도록 준비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도 앞길에도 이런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정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합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진짜 도움을 구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주님, 세상에서 도와주실 힘이 있는 자보다도 힘있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 이러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끌어오라 그럴 때에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끌어오도록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앞날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참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부닥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까지 형통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면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벗어나면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벗어나면은 근심 걱정 마귀가 주는 것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제 40절 이하에서 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그 무리들을 시기하면서 이제 잠잠하게 하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말을, 평화에 관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주님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들어서 헬라를 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는 주님, 이것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이 차이가 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겠다는 이 세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교회, 여러분, 마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오늘 이 세일의 역사,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오실 예수님, 속히 오시려고 전련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속화된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반대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세일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는데도 배척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9장에서
예루살렘의 제약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려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한 교회를 파괴하고 참으로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을 다 멸해버린 공산당, 그 지도자들을 최고로 존중한다. 여러분, 그 자들이 우리나라가 참으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새마을 운동의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은 세계 150여 나라가 서로 배워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려고 애쓰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하면서 그걸 교과서에서도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가난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조선시대 왕조시대에 또 그리고 일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에 해방받은 후에 공산주의 그 여론조사에서 미군정에서 여론조사할 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이 70% 넘어 80%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그런 응답자가 한 5% 정도, 나머지는 무응답자.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 이 초등학교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일, 또 막 미국으로 저렇게 선진국가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건설을 할 때에 그 인재들을 다 불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방 후에 세계에서 꼴찌에 2번째 정도 못 사는 나라를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강국으로 이제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운 대통령들은 독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한 10년, 48년부터 60년까지 12년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3대에 걸쳐서 60년, 70년의 세월을 독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위대한 지도자 동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멸망을 앞에 놓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 군대에 다 의해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 우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님, 이제 또 한 번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여러분 깨어 예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등과 기름 예언의 말씀과 감람유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이 복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역사로 무장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서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을 버림돌로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하면서 버린 예루살렘 교회,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이 세상 교회를 보실 때에 참으로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교회의 형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말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주셨지만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반대하고 정죄하고 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에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갈대 지팡이로 치고 조롱하고 결국은 양손과 양발에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함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심령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시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모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한 주간 더 고난주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어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11절 말씀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교회가 심판하고 세시대 주시고 또 들림받는 종들은 계시록 11장과 같이 다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세계적으로 다 전하고 나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변화를 받아 올라가는데 이 재림시의 사명자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다고 거짓 선지의 숭물을 토해내는 이
교회와 양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세일의 역사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영육구원의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 세일의 말씀을 알았다면 좋았을걸. 내 눈에는 감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탄식하면서 주님의 부활절을 예배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자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에 많은 사람을 새시대로 알곡되게 해서 새시대로 인도하는, 참으로 잘했다, 열 머나를 남긴 종처럼 열 고울의 건세를 받으라 하면서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